오늘은 11강 사랑과 정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3장에서 34장까지 이제 모세오경의 이제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마지막 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는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호렙산 거기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영광에 둘러싸인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읽을 때 단지 율법을 읽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되냐면 광야로 인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광야에서도 함께하면서 율법에 본래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그 뜨거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여도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불같은 하나님이 그 안에도 불로 기록하신 말씀이고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과정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자리가 좀 다르죠. 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의 말씀은 시내산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흑운 속에서 둘러싸인 그 영광 중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신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데 이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신명기는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배어 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그들이 거기서 어떠한 이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지.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게 다시신, 그러니까 명령,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듀토로노미라는 말이에요. 듀토로노미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신,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 신명기 14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세워놓으신 그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여 이제 그들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됨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13장, 14장, 또 봅시다. 14장 이하에 보면 그 22절 이하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이제 11조를 드릴 것이다. 매년 곡식과 포도주, 기름 11조를 먹고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1차적으로 그들이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런데 자 5절 26절 27절까지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관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나 또한 버리지 말지니라. 또 매 3년 끝에 그 서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언하시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1조라고 하는 원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1조를 어떻게 생각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1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을 공개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함께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단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 축복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배불리 먹자. 이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인 거지, 축제.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광야의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는 땅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 특별히 먹을 것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공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러한 민족의 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들을 함께 그 육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특별히 그야말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15장을 보시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명시적으로,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이게 1500년, 이게 최근에 기록된 게 아니고 1500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기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할지니라.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해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여러 나라에서 꾸어질지라도 꾸어지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 우리 전에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가난한 자들을 박대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말며 그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해 면전인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그를 여호와께 수하리니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시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의 형제 중 곤피한 자와 굶은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세모녀 자살 사건, 동반 자살 우리가 보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그때도 여전히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7년마다 면제를 주셔서 모든 진빚을 갚게 하고 모든 진빚을 탕감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7년이 다가왔으니까 지금 구워줬다가는 그대로 다 하나도 못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안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도 뭔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리라. 너는 그에게 줄 것이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히 내려주면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다는 게 뭔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신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겨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받으실 만한 경건은 고와 자기를 구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와 관우를 돌보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마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냐 그리고 자기 소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일인데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마치 거지 나사로를 문간에 두고 있으면서도 호화 사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부자와 같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이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보여줄 것은 바로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2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장에 구워졌을 때 10절에 보면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어떻게 가난한 자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해질 때 그 전더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내 형제든 내 땅 성문에 우구하는 갱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요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일이잖아요. 요즘에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 안 하고서도. 악한 사주들이. 우리 17절 17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가 한 뭇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빚진 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지.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옛날도 그러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양극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이제 사람들 안에 분노, 억울함, 고통, 불안 이런 것이 만연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온 그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것이 뭐냐면 결국 그 폭력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애굽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인생을 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얼룩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이게 어떻게 이 마음을,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그런 이런 것이 없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본능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는 본능이 있지만 이미 욕망으로 인해서 이게 다 더럽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잠자는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이 특별히 재판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랑과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 슬픔에 그 억울함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심판.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웃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 것과 함께 정의로 행할 것을, 이 두 가지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학교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들로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에 대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배워서 이제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하,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장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외모를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고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정의 원리로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고 후진적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죠.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아주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재판, 오늘날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 없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정하게 차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 심판하는 일들이 옛날도 지금도 이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표본, 어떻게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본을 넘겨주었고, 오늘날 이 시대가 민주사회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표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준이 이거잖아요.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다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사법적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도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자,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장 25절. 네, 25장 25절이 아니고 20 25장 25장 1절을 보세요. 25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정의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랄지라도 악인을 악하다 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의인을 의롭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죠. 서로 분별하는 것.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제가 어제 이제 신학적 인간론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이 이성적인 판단, 이 지성.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해서 그리고 선악에 따라서 행하는 것, 행위, 이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하는 일은 선악을 분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에다가 이제 판단하여 심판하고 악을 악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의롭다 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백성들이라. 결국 이 정의가 시행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것과, 오늘날은 이 복지사회죠. 복지사회.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에요. 공정사회, 정의사회.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현대적인 민주시민의 갖춰야 할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도덕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력, 그리고 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민주심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고 바로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유대인들이 그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예일대 법대 교수들이 유대인들로 중요한 포진들을 다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배웠냐면 이 성경은 바로 이걸 사랑과 긍휼을 얘기를 하지. 그리고 공정한 전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거기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지.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삶이 명확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려서부터. 요즘에 이제 그 온전한 훈련은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함으로 어려서부터 체득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득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리고 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깨뜨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있어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냐면 이 축복의 원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검증된 거잖아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이미 검증되고 있는 원리예요.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도 평안하고 이 사회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 안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까 그리고 어떤 과학 그런 어떤 실증적인 과학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세워주는 이 원리 이게 이제 잠언에서 지혜로 말씀하고 있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정의로 심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19장 보세요. 19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원리가 사실은 마치 이게 옛날의 법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 보세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그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지가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정의의 중요한 보상의 원리로 이 정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원시적인 법이 아니고 이거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정의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잘하면 거기에 잘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보응하는 합당한 응분의 벌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등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 이 원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원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긍휼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볼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회보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법이 더 정의로워. 교회법보다. 교회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명확하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명확하게 그 법의 심판을 원치를 않아.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회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보다 얼마나 더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이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국가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율법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27장에 가보면 이제 저주와 복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우리 27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둔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다음에 쭉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8절 시작.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축복을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베살과 스불론과 단과 압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거기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자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 사회가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을 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에 보다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저주와 복과 저주를 명하시는 분.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복과 저주.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저주를 베푸시리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 27장에 이제 그 14절부터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 이웃의 공교표를 옮기는 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의 가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의 자매와 동참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자한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푸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이게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저주. 율법은 뭐냐? 저주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저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저주를 명하시고 계시는지. 요 26장 27절이 어디에, 요거 27장 26절이 어디에 인용되고 있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의 온갖 명령한 대로 지키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명하는 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므라. 말하자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셨고,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율법의 저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에발산에서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받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저주 역사잖아요. 계속되는 심판의 역사였어요.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심판의 역사예요. 그게 인류의 운명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말하자면 신명기에서 선포되었던 그 무서운 저주의 사실들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28장에 가면 저주가 이제 축복과, 28장은 축복의 장이기도 하고 저주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1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한번 같이 보면 28장 15절 이하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적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여 떡광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처의 소산과 내 송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저주를 선언하는데, 내 몸에 연병이 들 것이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머리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날리게 될 것이고, 적군 앞에서 패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시체가 땅에 엎드러질 것이고, 정신병으로 눈멀고 미치게 될 것이고, 맹인이 더든 것이 백주에도 더든 것이고, 집을 지었지만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다 빼앗길 것이고, 자녀들도 빼앗겨 토지의 소산 다 빼앗길 것이다. 너무나 극심한 저주가, 이게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하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얘기되는 게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13절에서 바로 그 율법의 저주가 사람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모든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축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땅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했지만,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이제 29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게 돼요. 이제 거기 29장 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고 이제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거기 쭉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수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애굽 땅을 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제 세우리라.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지금 여기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며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편안함이 있을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보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에 기초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또다시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범하게 되리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너희 중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너희 중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 오는 객이 그 땅, 그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케 하시는 질병을 보며 그들에게 이제 묻기를,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은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서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신 것 같이 오늘 같다 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어떻게 범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또 저주 아래 놓이게 될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배반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 비밀들을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저주를 행하시는지 그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드러난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나타난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숨겨진 일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난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숨으신 그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1장, 34장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동일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가를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서는 사실상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동일한 율법의 말씀이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지? 이렇게 살아라.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주께로 돌이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게 바로 30장 29장 3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30장의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이렇게 백성 중에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범하여서 하나님께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아낸 모든 나라에서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을 범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새 언약의 축복으로 주께서 베풀어 줄 것을 우리가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그 15장 아니 34장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보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온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그것을 범죄하게 되었지만 이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오고 또 가나안에서 또 저주를 받아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다시 회복하여 내셔서 무엇을 행하실 거냐면 이제 바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말씀이 저 멀리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가져올까? 땅으로 내려가 어떻게 가져올까? 이게 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푸시.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가나안의 축복을 넘어서 있는, 말하자면 가나안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둬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축복에 이르게 되고, 말하자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자면 결국 신명기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갈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의 과정, 또 여기서는 출애굽만이 아니라 출바벨론, 출아수르, 출바벨론에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가나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시 범죄하고 다시 그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축복을 회복하는 출바벨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언약의 축복.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렇게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러한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런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에 이르는 이런 귀한 축복,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의 모진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서로 나누고 세워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축복을 누리다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주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다시는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배우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의 비전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신명기의 비전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